5월 2일 월요일 뉴스동아리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은 기꺼이 섬기게 합니다. 사랑은 기꺼이 섬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5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았어요. 우리가 3월달 큐티 창세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달간 창세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4월에는 마가복음과 요한서신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죠, 창세기를 시작하며 5월에는 창세기를 전부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어디까지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에서를 속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는가 하면 아버지를 속여 장자만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니 무언가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고 기쁨의 살, 축복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축복은 받았지만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요. 야곱은 쫓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받은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형을 피해 밤낮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라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종은 리브가를 만나고 그 종은 리브가의 가족과 대화를 하죠. 하지만 그 종은요, 자신의 사명감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대답해달라고 그 종은 리브가의 오빠와 대화를 했는데요. 바로 그 오빠가 오늘 바로 등장하는 라반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라반은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외삼촌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고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야곱은 첫째가 아닌 둘째 딸 라헬을 보고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어제 큐티 말씀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외삼촌의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야곱의 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수고, 곧 외삼촌을 섬겨야 되는 고된 일들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이전의 말씀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7년이 지나고요.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한 라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한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할 때 라반은 알겠다고 하면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결혼식에 보냅니다. 물론 외삼촌은요, 야곱에게 이게 우리 집안의 특성이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삼촌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그 당시의 여자들, 이 딸들이 사실 물건처럼 여겨져서 레아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결혼식의 신부로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본인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텐데 알면서도 그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결혼식에 들어가야 했던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야곱이 그 당시마다 라헬을 위해 수고하겠다, 라헬을 위해,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또 말씀으로 쭉 이어지니까 이 마음을 한번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 결혼식 때 술에 취했는지, 결혼식이 특별했는지 야곱은 결혼식 내내, 그리고 첫날 밤마저도 레아가 라헬인지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늘 속이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큐티인 책에서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은 것입니다. 사건 가운데 내 죄가 보여 회개하는 것이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속이게 하셨는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튼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당한 아픔은 극대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는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법입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법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야곱의 사랑,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의 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이 7년이지요. 7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7년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7년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7년이라는 긴 시간, 아니 7년이라는 고된 시간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그 7년 고된 시간마저도 그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와 결혼시킨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죠.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저는 야곱이 레아를 두고 또 라헬을 결혼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야곱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또 7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레아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는 이 야곱의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굴 사랑했다, 로맨틱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여인은 연약하여도 엄마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것이죠.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사랑 때문에 참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갑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도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함으로, 인간을 너무 사랑함으로, 나를 너무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게,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게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무리 기도함으로 외쳐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마저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못 들은 척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뉴스홍화이를 향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섬김도, 사실 작은 자리도, 작은 기간도 버거워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을 좀 싫어하는데요. 임원단 혹은 그룹장, 많은 직분들 하고 나서 나는 절대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 다신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런 상황들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정말로 사랑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가?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뉴스홍화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렬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수고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이미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길,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교회를 얻는, 예수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매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